시간에 조는 사람은 오늘 새벽에 아마 텔레비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참 대단했죠. 저도 3대1까지 보고 그냥 끄고 잤습니다만은 참 우리 어린 선수들이 피파 세계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참 대단한 역사죠. 월드컵의 4광 신화도 이루었다 해서 그때도 얼마나 그랬습니까마는 그 어린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또 수상받았습니다마는 참 영광스럽고 처음에는 뭐 16강이나 갈까, 뭐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8강도 생각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강인 선수가 저는 우승컵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서부터. 어쨌든 대단한 꿈을 갖고 이 기적을, 소위 말하는 기적을 기적 같은 그런 이렇게 성적을 거두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제 초저녁 교정 경기했으면 좀 우리가 시청하기가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기적이란 말을 표적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표적. 이 표적의 뜻은 지시, 예언, 알게 함,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하는 표징, 그것을 사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포도주, 지금도 이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그 기념 교회에 이제 포도주를 앞에 쭉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한다 그래요. 우리 후배 목사가 성지 순례 갔다 오면서 그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한 병을 저한테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성찬식에는 이제 그 포도주로 이제 성찬식을 할 생각인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선포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선포라고도 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표적입니다. 물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능력을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은, 이 기적은 믿음을 주려고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나의 잔치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은 기뻐야 돼요. 그 잔치집에 손님을 이제 모셔놓고 피로연을 하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왜 동이 났을까? 아마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얼마나 결례입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 갈비탕이 떨어졌다.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결혼식장에서 이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나고 말았어요. 손님들이 이미 마시고 있었던 손님들은 빨리 내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왜 포도주가 없냐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란 말 쓰지 않고 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표현은 무례한 호칭이 아니에요. 당시 표현법으로 보면은 아주 정중하고 경애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마리아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에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는 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빈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갖다 주라. 그리고 하인들이 갖다 줘요. 하인들이 한 일이 뭐냐? 물을 채우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로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치를 이제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표적을 이 가나의 잔치집에서 행하셨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넘치는 기적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지 않았어요? 11절에 기적의 영광, 이 기적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마리아도 받고 제자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잔치집 같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말이죠. 이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집의 그 분위기가 살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찾아오신 종교예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종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무리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마태가 앉은 세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버림받은 환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빈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죽은 영혼 이에게 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모시면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넘치는 것 같던 풍성한 삶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고백하기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잔이 넘치는 삶을,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나섭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 이것이 기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가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낳을 때 천사의 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방법이라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라는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해서 마리아가 이어서 말하기를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말씀하실 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적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사실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염려처럼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 대신 기도해라. 더 간구로 나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예수님께 마리아가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잔치집 같은 인생을 만듭니다. 기도가 영광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리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의 영광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중요한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순종이 식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감사하는 것이 그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마리아가 말하죠.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신체 부위가 더럽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먼지도 많고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식사 전후에는 그 손이나 발에 물을 붓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안에 돌 항아리들, 물 항아리들을 항상 두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 항아리에 그 부피가 70리터 정도, 큰 거는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생수 1리터짜리 70개 정도 들어가고 120개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인들의 순종에 보면 여기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하인들이 항아리마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떠다 갖다 주라니까 예수님 말씀에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자신이 부은 물 항아리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물은 왜 갖다 주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물론 성경은 물에 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연회장이 따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그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거지. 하인들은 순종해서 갔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끝까지 순종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인지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 최상의 포도주를 내놓았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술집에서 그 다음에 그냥 가짜 양주를 만들어 가지고 실컷 먹인 다음에 카드 뺏어가고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취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서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첫 이적의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나의 경험과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잔치집의 포도주에 귀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